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입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감사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우리 6장이죠. 사무엘하 6장 말씀 가운데 우리 16절부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6장 12절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이죠.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의 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그 성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오늘 6장의 말씀이 끝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장을 말씀을 마치면서 즉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크게 두 가지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뛰노는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또 한쪽은 오히려 그것이 그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한 채 되려 기뻐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미갈의 모습이 우리 눈에 대조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므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며 서로가 축복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언약궤, 법궤라 하고 증거궤라는 이 물건 하나의 이 궤짝입니다. 이 나무 상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여 곧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그 하나님은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고 혹은 한 개인의 집에 그렇게 여러분 방치됐던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있는 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뻐하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누가 준다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오늘 미가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진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고 좋은데 왜 미갈은 그걸 함께 누리지 못하여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3절에 미갈은 평생 동안 그에게 자식이 없노라고. 이건 다윗이 저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가 미갈에게 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이니까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생각해 봅니다. 왜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왜 이렇게 미갈은 언약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기뻐하지 못했는가? 본문 말씀반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고 오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쨌다라고요? 그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근데 다윗은 누굽니까? 미갈에게 남편이에요. 그 가정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또 나라로 따져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그러한 왕이요 남편인 다윗이 언약궤로 너무 기뻐서 춤추고 돌아오는데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겨버린 거예요. 이건 누굴 업신여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긴 것이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을 업신여긴 거니까 나라를 업신여긴 것이고 이걸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 그 여인에게 여러분 축복이 임하겠는가? 아닌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요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났다, 덜 가졌다, 못 배웠다?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 업신여길 이유가 전 되지를 않아요. 오늘 미갈이 가장 큰 실수예요. 내 눈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아내를 업신여기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성도를 혹은 심지어는 주의 종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는 미갈의 결론이 뭡니까? 저주였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또 봐보세요. 미갈이 왜 이렇게 여러분 복이 못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의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사람이. 다윗이 덩실덩실 춤추는 그거 보면서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체면이 있지. 누구에게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체면 차려야 합니까? 그래요. 왕의 권위를 지금 어떻게 저렇게, 권위를 어떻게 저렇게, 누구의 권위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체면 있지. 왕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짓을 하십니까? 라고 미갈이 지금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을 퍼붓고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 하겠어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다윗이 했던 말이 여러분 21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춤추는 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또 말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 이보다 더 추워질 수 있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것이 없어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의 계획, 하나님 일보다 누구 일이 우선이에요? 사람의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람의 우선인가요? 사람에게 내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사람보다 더 우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되신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보다 더 춤을 출 수 있어야겠고요. 더 낮아질 수 있어야겠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많이 고민합니다. 과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 평동서북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저에게는 늘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들의 삶 우선순위가 뭘까? 뭘까? 정말 저는 그것이 아쉬워요. 그것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먼저일까? 사람 먼저일까? 내 일이 먼저일까? 하나님 일이 먼저일까?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미갈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남편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춤추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 뜻보다 내 뜻,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갈의 이 모습은 사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언제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누구래? 사무엘의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사무엘이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내 체면의 백성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제발 나를 데리고 같이 가서서 나갈 때 내가 배웅한 척 해주고 당신은 그렇게 나를 떠나시. 누가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여러분 참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까지도 사울은 뭐가 먼저예요?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당신 뻔히 지금 여기 들어오고 알고 있고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봐보세요 여러분. 미갈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 더 생각하면 미갈은요 지금 당신이 어디 입장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비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의 전 과거를 한번 더듬어 봐보세요. 그가 여러분 다윗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도 미갈을 선택하여 처음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마자 물론 아버지 사울이 이 미갈을 딴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절을 지켜야죠. 사실은 그 의미에서는. 근데 수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수절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여인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버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네가 과연 나에게 원기를 원한다면 넌 누굴 먼저 내게 데려와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조강지처입니다. 미갈을 내게 데려다 주라. 그러니까 아버들이 뭘 한 거예요? 다윗에게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바로 딴 남자의 여인되어 있는 아내에 있는 미갈을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갈은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당신은 여러분 아내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물론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했다지만은 당신이 끝까지 이건 아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요. 나는 딴 데 시도 못 가요라고 수절해야지 않고 그거 못한 것도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인을 다윗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로 세워줬습니다. 첩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에요. 왕비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도 미갈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참으로 죽을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작은 것에 불평하고 올라가는 그러니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미갈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결국 하나님을 없인 얘기고 미갈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고 그리고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미갈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평생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다윗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 복을 받습니까? 자,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 복 주셨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맡겨버리잖아요. 근데 복 줬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한 거예요? 그래 언약궤가 다시 내가 데려와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실패했지.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친히 나가가지고 언약궤를 밀고 오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거지요. 성도가 뭘 찾아야 합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죠. 날마다. 어떤 일마다, 어떤 상황마다, 어떤 환경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왜 이 일이 내게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구하고 이 뜻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복음서에 말하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 자녀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에 들어온 거예요. 또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뭐하는 거예요? 성에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 예배를 드리죠. 하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사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줄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먼저 깨달은 거예요? 바로 번째입니다. 죄인 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누가 멀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빼먹은 거 뭘 그거 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뭐 예배 한번 안 드린 거고 저렇게 뭐라고 모르겠다. 아니에요. 예배가 멀어지면요. 그거 누구하고 멀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점점 지금 뒷걸음치고 있다니까요.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건 너무 기쁨으로 두 번째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다윗은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참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꼭 그게 따라가야 합니다. 두루두루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요. 왜요? 하나님 내 제사함의 은혜를 내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끈끈하고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 잘 될 겁니다. 분명히 당신은 주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지금 다시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복을 체험하시도록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떡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여러분 두루두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만난 자들마다 축복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다 축복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딱 걸리는 거예요. 미갈이 딱 걸려버립니다. 왜? 미갈이 가만히 있지 차라리 심중에 생각했더라지도 않고 입은 다물지. 그래서 미갈이 입을 거의 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왕이 이렇게 방탕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다윗은 여러분 백성들을 축복했으니 당신이 아내 미갈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축복하지 않아버립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언약궤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서 춤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없습니다. 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죠. 그분이 머무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뭐 저런 것이 들어온다라고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천원 있지. 어찌 저렇게 방탕한지 모르겠다라고.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처음까지 여러분
책임지고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한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 뜻 찾으면 안 되지요. 무엇 주님 뜻일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을 다한 여러분 제사하는 은혜 예배, 하나님과 관계 회복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누구를 더 내가 더 나눠줄까를 생각한다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성전 중심 신앙이니까 말입니다. 미갈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뭔데요? 없습니다. 미갈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 못되어서 여러분 혹여라도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 뜻 쫓아가, 미갈처럼 성전 신앙이 못되어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찾아가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두루두루 축복하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내 안에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모든 일들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 그 성전 신앙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저희들이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제사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두루두루 축복하며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아버지 복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미갈처럼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혹여라도 우리가 미갈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를 맞추고 사람 뜻을 먼저가 되거나 혹여라도 우리가 미갈처럼 아버지 감사 없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미갈과 다윗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구하는 그 뜻을 순종합니다. 성전 주님의 신앙으로 다윗은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다윗은 당신의 받은 덕을 두루두루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 그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또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가 오늘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두루두루 내 가족과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쉽게 읽으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배가 생명줄인데 예배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데 물론 바쁘다 보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아름다운 구제, 더 귀한 선교를 금년에 더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에 복 주셔서 풍성한 물질로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6월달입니다. 정말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요.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온 가정을 받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과는 비교적으로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미움이 생겨버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아버지 미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이제 그러한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전 바로 주님이 계시므로 그분이 중심이 된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전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중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된 우리들은 아버지 이 미갈처럼 남들을 없인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남들을 천하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 주님이 중심되는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버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전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듯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 중심 곧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뜻만 구하며 그 뜻을 따라 나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아버지 성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혹여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을 때 다윗은 순종하여서 아버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모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인 되시기에 이제는 내가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성전 중심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정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는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의 은혜의 예배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곧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 중심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 되신 아버지 그날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예배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 화목의 예배로 아버지 진정한 예배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지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성전 중심으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귀한 것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받은 그 은혜한 복을 아버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바로 언약궤 되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평동서문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나오나옵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또 아름다운 아버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신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그쳐버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알리고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 인도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귀한 시간 예배를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 우리가 아버지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이유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무엇이 더 우선될 수 있습니까? 주님 이제단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 가장 먼저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온 땅에 증가하게 한 것이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선교지를 아버지 섬기며 선교하는 그 모든 행위들 아버지 주의 나라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아름답게 구제하고 더 아름답게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들을 살리고 사는 이 구제와 선교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감당하며 더 하나님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모든 생업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더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물질로 풍성하게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더 귀하게 선교하고 더 귀하게 구제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주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바로 그 복은 아버지 예배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저들의 섬기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 재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주의 길을 섬기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뭘 하든 간에 귀하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오셨더니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귀한 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로 멋지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부모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이제 6월이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하나님 알고 더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모시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6월달에도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아버지 모든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름이 등교가 되고 하나님 온 만방에 주님의 자랑될 수 있도록 주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한 육신들의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병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 해방되고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육신이 강건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 가장 큰 숙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었사오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를 예배하고 아름답게 주를 섬기며 귀하게 주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그 문제도 참으로 주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세상에 더 복음 안에 영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혹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예수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재생산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마다 귀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물들을 많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우선들이 많이 아버지 세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의 아버지 직장이 더 안정되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아니 결혼을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짝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저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안정된 일터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일터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기순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약한 그 허리를 만져주시며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민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두 다리 그리고 힘주시고 더 힘주셔서 주님 아버지 평생 주를 예비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시장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병희 시장님 친정어머니 우리 김윤 시장님 아버지 친정아버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정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모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곳에 주님이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택이 아버지 화장실 문제 아버지 그리고 생활 배선 문제 교회 주방의 아버지 생활 배선 문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분쟁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들로 인하여 서로 비난하고 서로 하나님 헐뜯고 모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가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나라의 유정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고 운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길로 가는 귀한 차량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무능하고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교회 주님 맡기신 양떼들을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